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한마디로 애굽 세상의 지혜죠. 세상 왕 바로가 하는 지혜가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국고성을 짓게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게 만든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 지혜거든요. 나보다 더 많고 강하면 두려워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약해지게 만들고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이게 세상 지혜죠.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삭대를 하는 거죠. 13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에 엄하였더라.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이 엄하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진흙해버린 상태를 말해요. 결국 가혹하게 그냥 일을 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부부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녹초가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없게 하겠다는 이 바로의 지혜인 것이죠. 이게 성공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아니 약해져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자녀들이 더 생산이 안 돼야 되는데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주 지혜가 있고 그럴듯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없죠. 이사야 55장에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에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먼저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떠나가야 될지 안 떠나가야 될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따라서 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430년 만에 장년만 60만이야. 그러니까 약 200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믿어지는 이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그런데 고된 노역을 시켜도 더욱 번성하니까 거기서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잔머리를 써요.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쩌라고?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서 아들이 나면 그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두고. 당시 아들은 미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딸이 소망인데 그 당시는 아들이 소망이야. 예? 미래의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나라지로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계속됩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를 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인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애굽이 살기가 좋아. 편해요. 그런데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 못 살겠어요. 부르짖게 되고 계속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민족 의식이 살아나고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현장보다도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72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고난당하는 게는 돈이 좋고 금이 좋았어. 그런데 돈이 좋고 금이 좋고 그 금대 물질에 종대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나를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난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내 앞에 둬서 그것을 자꾸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셨다.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괴로움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이 지금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잖아요. 요셉이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갔으니까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살 수가 없어. 애굽에 가서 살 수밖에, 음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이 환난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와서 고난을 막 주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큰 학성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현실만,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해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복음성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해 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그러는데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계속 고난이 당했지만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죽이라고 그러는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와 아기들을 살렸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지금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죽음 앞에. 그 시대 최고의 나라의 왕이에요. 여러분, 산파들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이 애굽 족속도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이지 않습니까? 산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읍디다. 애굽 여인은 힘이 없어갖고 가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해산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막 축하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이제 두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어디에 버리라고?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바로는 사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가 여자를 살려두라 그랬는데 참 이 아이러니예요. 무시받던 여자, 살려도 괜찮을 여자. 하나님은 그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살려도 괜찮을 사람, 무시하는 사람, 아니 숫자에 치여지지도 않아. 그런 산파들,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다 죽여 나갑니다. 그런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립니다.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데 그 모세의 누이는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이름이 미리암이거든요. 미리 알아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다 모시고 와서 저를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고 여인에게 아들로 입적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남자만 죽이라는데 여자는 그냥 약한 줄 알았어. 그런데 모세를 살리고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도 두 여자이고 그 요게벳이 살리고 미리암이 살리고 바로의 공주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을 내시는, 약한 자를 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드셔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아요. 이제 낮고 천한 여자의 몸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요. 그리고 약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커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으로 산파들, 가장 낮은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왕을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으면 죽을 줄 알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했어요. 그 백성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 부족한 것, 배우지 못한 것, 물질이 없는 것, 인맥 없는 것, 나이 어리다는 거, 내가 나이를 많이, 세월을 많이 흘렀다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해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4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죠? 예.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속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속죄는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18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도 망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마다 늘 부활의 소망이 있으나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다 여러분 다 망하는데 19절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기극이다 그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세요.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자들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런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늘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